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권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비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저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들은 다 감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아멘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한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요. 또 이게 들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에게 색이라는 뜻이구나 해서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덴버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아주 대담하게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 저는 예수를 믿으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자꾸 대놓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확하게. 저는 오늘 전도사님을 부수러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자기가 증명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청년들이 교회 오면 당황하지 않거든요. 잘 왔다고? 근데 혹시 포커 칠 줄 아냐고? 근데 이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저희 청년부에 포커를 너무 잘 쳐가지고 이 온라인 대회에서 1등 해가지고 라스베가스로 이제 오프라인 대회를 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승하면 상금은 반반 줘야 된다. 근데 은혜 가운데 우승을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뭘 설명해 줬냐면, 전도사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박을 할 때, 포커를 칠 때 감으로 치는데, 사실은 그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포커를 칠 때 자기 패를 보고, 이 깔려있는 패를 본 다음에, 확률적으로 자기가 이길 수 있으면 베팅을 하고, 이길 수 없으면 베팅을 안 한대요. 근데 고수들은 뭐냐면, 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더라도, 이것을 얼굴의 표정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포커페이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친구가 계속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 도박할 때도 확률을 갖고 도박을 한다. 근데 인생을 걸 만한 문제인데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냐. 한국에는 대표적인 종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교, 두 번째는 뭐죠? 기독교가 있다. 근데 기독교는 뭘 믿습니까? 한 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 근데 불교는 뭘 믿죠? 한 번 태어났다가 죽을 때 다시 뭐 하면 되죠? 환생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 친구가 됐어요. 네가 만약에 믿으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옳다고 살다가 죽을 때가 됐는데 불교가 맞아요. 그럼 네 인생에는 문제가 없다. 왜요? 다시 뭐 하면 되죠? 환생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가 불교가 옳다고 믿다가 죽을 때가 됐는데 기독교가 맞아. 그럼 네 인생은 심각해진다. 왜요? 세컨 찬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불교를 먼저 시작하는 게 맞냐? 기독교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우선 첫 번째로 교회에 와서 포커 얘기하는 전도사님을 처음 봤고 뭔가 얘기는 이상한데 설득력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기독교를 시작해 보기로 했노라고. 그래서 그 친구랑 함께 시장생활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설교 서두에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세계관을 믿습니까? 한번 누구나 태어나면 뭐 하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세계적인 이 기독교 이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번 태어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80년, 길게 살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점과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는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며 그 나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게는 80년, 길게는 100년이라고 얘기하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주 점과 같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점과 같은 시간일 수 있지만요, 다시 올 수 없는 그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이 시간을 쓰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슴에 닿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배워가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나서 4장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한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 한 주간 동안에 그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지난주 설교는 뭐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듣는 거라 그랬습니까? 손과 발로 듣는 거라 그랬는데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왔습니다. 오늘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듣고 손과 발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렇게 사셨는데 좀 쑥스러워서 전달하지 못하신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예배가요 매번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예배 아멘이라고 크게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앞자리도 못 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당에서는 가슴으로 힘차게 아멘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둠과 빛을 대조하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함께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빛의 자녀의 삶은요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아니라. 3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3가지 단어는요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여러분 성적인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익숙했던 것이라면 빛 가운데 나온 자들은 무엇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적인 순결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은 여성신인데요 다산을 상징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부유함을 가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에 있는 남자신과 땅에 있는 여자의 신이 만나게 될 때 뭐가 생깁니까? 비가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 가면요 이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서요 남자와 여자가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여러분 성적인 행위를 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이 있는 곳에서는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적인 부패함이 있었고요 성적인 타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지켜야 될 성적인 거룩함을 지킨과 동시에 여러분 이 성적인 행위는요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성적인 거룩함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들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고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성적인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여러분 담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적인 거룩함과 더불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더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어지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한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해 하는 말을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인 누추함도요, 헬라어로 아스크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음란함과 추잡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적인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좋은 뜻으로 하면요, 재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는 언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언어.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아프게 하는 상스러운 농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어둠의 언어가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주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말보다 자꾸 어떤 말을 합니까? 깎는 말을 합니다. 최근에 또한 이게 웃기는 말이라고 자꾸 다른 사람의 외모적인 약점을 자꾸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웃기는 웃는데 한 사람만 웃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공격을 당하는 사람. 내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마치 나 혼자 좀 속이 좁은 사람 같아서 웃기는 웃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웃지만 한 분만은 웃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만히 보니까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친할수록 좋은 말과 이 닭살 돋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친한데 전달하는 말이요, 꼭 깎아내리는 말이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왜 위험하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다치면요, 약을 발라주면 낫습니다. 근데요, 말로 상처낸 것은요, 어떻게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가도요, 그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요, 그 사람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자리하여서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그 언어들,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언어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요, 자업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좀 좋은 말을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이렇게 좀 닭살 돋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왠지 좀 쑥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말 자체가요, 던지는 말이 좋은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들한테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고요. 친한 친구 만나면 와, 너 되게 오늘 멋지다 이런 말보다는 옷이 그게 뭐냐?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강사님이요, 아이들한테도 좀 그런 말 좀 해주라고. 왜 칭찬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어느 엄마가 도전이 돼가지고 아들한테 바로 카톡을 보냈대요. 아들, 엄마가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답톡을 딱 보냈더래요. 이렇게 썼답니다. 와, 누가 시키드나. 여러분, 얼마나 익숙하지 않으면 갑자기 엄마가 아들 사랑한다 그랬더니 와, 누가 시키드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답톡을 다루면서 그 아들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때때로 우리는요, 닭살 돋는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들을 때 아직 받아들이는 게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웃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요, 성도님들 서로 주고받는 언어가요,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인상 쓰면서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뭐도 대화합니까? 얼굴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요, 자꾸 인상을 쓰니까 자꾸 웃으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한 분은요, 미국에서 이 설교를 이렇게 리뷰하시나 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복서는 잽도 잘 날려야 된다고. 저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 말이 너무나 좀 공격적이구나. 그래서 좀 가벼운 말도 다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마음 놓고 또 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어떤 언어들이 더 풍성하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상처되는 모든 말들,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신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요, 좀 그런 감사하는 언어들이 더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표현이 더 많아지면요, 여러분 주변 환경 속에요,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식당 가니까요, 종업원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서빙해 주는데 감사하단 말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돈 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이 흐르는 침묵을 어떻게 합니까? 되게 열심히 인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시면 제가 예의 바르게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도 쫙 잡아드리거든요. 근데 잘 타세요. 그 다음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 표현,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언어가 풍성해질 때요, 여러분, 그 언어가 우리의 삶에요,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흥했다고.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들이 맨날 애들 코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흥해라, 흥해라. 이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듣다가 진짜 그 흥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흥했으면, 와우, 여러분, 우리 안에요, 감사의 고백이 넘치면 그 감사의 영향력이요, 우리 안에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만들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삶이요, 여러분, 과거의 어둠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의 언어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만 생각해도요, 감사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사람이 10개 잘못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잘한 거 있으면 그 하나를 갖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행동이 계속해서 변화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 습관은 곧 우리의 영성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은 무엇을 바꾼다고요?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무엇이 바뀐다고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면 무엇이 변화됩니까? 행동의 변화가 되고요, 그 행동이 계속해서 변화되면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곧 그 습관이요, 우리의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게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빛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8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빛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자녀처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착함은요, 인간 내면에 간직한 도덕적인 선함, 그 다음에 의로움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정직과 성실함, 진실함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위선과 허영에 반대되는 도덕적 삶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빛의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우리가 마땅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영적 예배 요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이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에 우리 안에 마땅히 품어야 할 도덕적인 선한 생각들만 자리하는 착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므로 의로운 삶을 살아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함의 열매로요, 위선과 허영, 거짓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도덕적인 바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매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기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적 타락과 탐욕과 욕심과 무례한 언어 행동을 갖고 있는 것은요, 자기중심적 삶의 극치입니다.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성적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탐욕과 욕심과 무례한 언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오늘도 내 삶을 살 때 무엇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하면 하나님이 좋으실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긴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자꾸 반복된 예화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참 이 예화가 너무 좋아서요, 이 예화를 쓸 때마다 제가 저에게 도전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맛있는 짬뽕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요, 저는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뭘 드시면 좋아하실까? 저는요, 짜장면을 만든 거예요. 짜장면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 짜장면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순간 짬뽕 드시고 싶었던 생각을 잊어버리신대요. 그리고 맞아, 나 짜장면 먹고 싶었지 하고 그 짜장면을 맛있게 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설교 듣다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구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 때에 무엇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하루를 살아내시면 그 하루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빛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함이고요, 의로움이고요,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빛의 자녀들이 세 번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빛의 삶으로요, 세상을 책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가 뭐로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빛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하고 있는 어둠과 빛은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어둠은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빛된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어둠을 비춰서 어둠이 무엇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까? 빛이 되도록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실체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어둠을 물리치고 그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좋아요. 그럼 그때부터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핍박과 고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취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잖아요. 빛된 삶으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싫어요. 근데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싫어하면요, 죽도록 싫어하더라고요.
한 번 미워하면 죽도록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해서 이 사람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일 때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뭐라고 나를 죽이냐? 이 불법하고 이 더 더러운 죄인들아,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한편에서는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죽이고 밟을 때 밟힘을 당하고 죽임을 끝까지 당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 빛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런 거룩한 빛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맞고 찔림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여러분 세상을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품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이런 빛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부끄러운 결과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요, 교회가 오늘은 참 이 빛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2017년 기훈실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버전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20.2%, 보통이다 28.6%, 그렇지 않다 51.2%.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신뢰하십니까? 그렇다 20.5%, 보통이다 29.3%, 그렇지 않다 50.2%.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 18.1%, 보통이다 33.1%, 그렇지 않다 48.8%. 어떤 분은 그럴 수 있겠네요. 목사분님보다 우리가 조금 낫네요. 특히요 30대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급속하게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물었습니다. 개신교 18.9%, 천주교 32.9%, 불교 22.1%, 기독교 꼴찌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사회봉사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개신교 36.2%, 천주교 34.8%, 불교 7.8%, 개신교가 1등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회봉사 가장 많이 하는 종교 어디요? 기독교. 근데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종교 꼴찌 어디요? 기독교. 제가 이 결과를 보고요,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까? 왜 우리는 거룩한 빛의 이야기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당에서 우리가 수없이 아멘을 외쳤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은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종교로 개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에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정직하게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행함으로 마땅히 비춰야 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던 찬송가 중의 일부라고 합니다. 찬송 중의 일부라고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세례를 받고 나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이 찬송가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음은 잘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너가 과거에는 죽음의 영 아래 있었고, 너가 죄의 종노릇하게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죽은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생명 있는 자가 되어라. 너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노래를 향하여서 찬송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고 있는 영아 깨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일들이 왜 익숙해져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오늘도 그 어둠의 일이 어색한 것으로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어둠의 일을 행동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빛의 자녀라는 인식을 잊어버렸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학교할 때 목표가 있어요. 오늘은 A학점 맞겠다. 목표를 A학점에 두면요, 최소한 A-나 B뿔까지 갑니다. 근데 제가 영어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뭐였다고요? 통과. 통과만 하면 좋겠다. 성적표를 보면 A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요, 거기까지 못 갈 수는 있지만 가능한 가까운 데까지 뭐 할 수 있습니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시고 어둠에 살고 어둠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요, 나는 조금만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은 많이 누리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경영학적 언어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뭘 얻고 싶다?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싶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요,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도요,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모르시면 가사라도 외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내가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않고 빛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이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아버지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